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낫기 위해 2022년 새해 벽두에 신년 말씀 성회를 배설하시고 보좌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방 시대를 맞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계획을 펼치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아들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복음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검을 주셨으니 이 검을 가지고 올 한 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되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율법의 저주를 끊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저절로 잘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장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고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엘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네, 날마다 죽어 내가 없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7절로 9절로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영이 온영이 되기 위해 지금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 죽어도 주의 것인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우리는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하듯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은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서 율법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라가 되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본질의 죄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영이 아버지 말씀으로 맏아들과 나타나는 아들로 달려가 마침내는 우리는 모두 모리아에서 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가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영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듯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라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주의 것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주의 것, 이렇게 말하는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주라는 뜻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 주가 예수님과 분명히 다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주가 된다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반드시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씀은 NIV 버전에 가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죽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 율법 아래 오는 육신을 입은 예수를 주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밝히 말하듯 주는 그리스도로 주라 말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정말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는 거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주를 믿은 것이다. 정말로 잘못된 종교 아래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주가 되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만 주님의 것이 되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하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한다면 정말로 종교생활 속에 사망 속에 달려가는 모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여러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가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되려면 주님의 몸의 값으로 산 것이 된 우리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우리 몸을 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으로 산 것은 어떻게 샀습니까? 우리 주님이 몸들여서 우리를 사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우리는 거저 주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값을 치렀단 얘기인가요? 이 세상을 들켜지고 있는 옛뱀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찾아야 했듯이 그 대가는 너무도 처참하고 참혹하고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몸이 달려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야만 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 죽어야만 했던 우리 주님이었단 얘기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친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 죄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죄를 진 행위의 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늘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로 아담 한 사람부터 들어온 그 유전되어 내려오는 선악과 사건의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이름이 옛사람 주의 몸 사망의 몸을, 그걸 담당하기 위하여 몸으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몸을 샀는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끔 해주신 것이 예수라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몸을 찢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나음을 얻었습니까? 우리 몸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새 생명을 얻게끔 나음을 받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했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처참한 죽음의 대가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로 가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그 몸을 들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은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하여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기쁘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 여러분, 우린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가보니까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십자가의 도라는 중심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담에색으로 가는 이때는 사울이었죠.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만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제사장,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했던 사도 바울 아니었단 얘기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되어서 이방 사도로 부림을 받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자진하여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바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이르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살아 죽으나 자기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도 주,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께서 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고 달려갔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3절에 가서는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가 되신 예수입니다. 예수를 위하가 아니라 주가 되신 예수의 일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 되어 있다. 바울이야말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 살다 간 일생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47절에 가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3일에 죽음과 부활이 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사로 다니는 자가 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나라마다 군인을 양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을 각 나라마다 양성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평상시에는 군사로서 국가를 안보하고 안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전쟁이 나면은 한번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전쟁이 나서 싸울 때 한번 써먹으려고 양성하는 것이 군인대의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율법의 매인 자들의 사망에서 풀려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아들들을 찾기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지금도 당신의 방에서 지금 영어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방의 시대로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들들, 맏아들과 나타나는 이 아들들을 찾기 위해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2022년 이 새해는 이방의 시대가 열린 시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수년 내에 복음의 부흥이 시작되는 원년이 바로 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군사로서의 사명과 그 본분을 다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드러난 이 끝날에 보니까 스스로 주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된 주의 것이 된 자들에게만 호칭되는 주의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진데 하나님의 인정도 하지 않은 스스로 주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는 너무나 많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주의 것이 된 자들이라는 분이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보니까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여기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속여서 나는 주의 것이라 된 자들에게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66장 17절로 가볼까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면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쥐를 먹는 자. 돼지고기, 쥐 고기는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씀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혼합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 성경에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뒤죽박죽 그냥 완전히 섞어가지고 양들에게 먹이는 이런 종교 생활로 끌고 가는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란 얘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사망으로 달려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살찌게 자라게 하려면 양치는 목자는 이 양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푸른 초장은 고사하고 바싹 말라버린 그런 먹이를 먹게끔 인도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런 비틀어진 먹이뿐만이 아니라 독초를 먹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어 죽든가 비실비실 죽든가, 아니면 영양 상태가 부족해요. 뺏싹 말라버린 병자된 이런 양들만 길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요즘은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다 닫아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탄하십니다. 교인 하나를 어렵게 전도해서 들여다 놓으면 그 자체는 결국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율법이 누굽니까? 예수로. 예수 밑에서 예수를 잘하고 예수 믿고 예수 내 대신 믿는다는 게 이 다 종교생활 아닙니까? 분명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 말씀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말씀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 11절에 가보니까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된 자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렇게 전한 죄들은 계시록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불못에, 그 루시퍼가 가는 그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만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양 들고 이끌어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 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루시퍼 거기가 가는 그 불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주의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로마서 6장 21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주의 것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8장 22절에 가보니까, 잠언서 8장 22절에 가보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주님이 미리 가지셨던 이런 자들이고, 8장 30절로 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뭡니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던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주의 것으로 칭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주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젖을 자들로서 마지막 맏아들과 나타나는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과 저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란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아들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고 당당하게 우리는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러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경지에 이르는 성숙된 믿음이 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이르는 말씀이 더욱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죄인도 아닌 죄인이, 이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 가든지 사나 죽으나 바울은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로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참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같이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11절에 뭐합니까?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복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도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은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면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자들을 위함이고, 주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주와 함께 산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목숨을 잃으면 그 자체가 영광된 구원이라는 얘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린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고 반드시 복음을 위해 죽어야만 구원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위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복음은 그리스도이므로 복음을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구원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비명객사하면은 그 멍멍이 죽음보다도 못한 죽음이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고 가난하고 거렁뱅이로 살아도 남을 위해 죽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의인이라고 추앙합니다. 이렇듯 죽는 것을 반드시 복음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지 예수를 위한 죽음이 된다면 여러분, 멍멍이 죽음인 것임을 밝게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아래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밀림 오지에 가서 전도하다 죽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죽는 죽음이 바로, 죄송하지만 멍멍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뉴스를 통해서 잘 알 겁니다. 2000 몇 년인가 7년인가 얼마 보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죠. 여기에서 분당의 그 샘물교회죠. 샘물교회 교회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2명의 목사님들이 처참하게 참수당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참수당한 자들은, 예수 믿는 율법의 사람들은 저들이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하늘에서 정말로 큰 상급,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순교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근데 이분들은 예수를 전하다 예수를 위하여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런 처참한 죽음은 미안하지만 멍멍이 죽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 그럼 바울과 같은 죽음이겠지요. 그러지 못한 이 예수 율법 아래 예수를 위한 죽음이었다? 죄송하지만 멍멍이 죽음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진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걸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걸로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억지로 푸는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전하고 예수 믿고 갔다 보니까 예수 위에 내가 죽었다, 영광이다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받으러 천국 갔겠구나, 스스로 멸망된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오는 고난은, 그 역경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고난이라는 얘기죠. 어저께 어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선회라니까 죽음 외에는 복음과 끊어질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정말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가보면 룻이 뭐라고 고백했어? 죽는 일 외에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너무나 가슴 뭉클한 고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고난을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예수를 위한 충성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런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린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하니까 또 율법 아래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면류관 받으러 천국 가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이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피의 순환이 아니라 영의 순환이 되는 빛으로 변하는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굳세고 또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된 고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얼마나 든든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현재의 그림자 세상 속에서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실상이 드러나는 그 상용의 25시가 오는 날은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은 기쁨과 환희와 찬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환희와 기쁨이 아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전 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주와 항상 함께 생활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리니. 자, 이때의 주의 영접은 뭘로 합니까?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배우는 슝 몸이 올라가서 이 몸이 그대로 올라가서 휴거된다는 그런, 그게 아니고 빛으로 화한 그런 영접을 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그 몸을 입고자 보좌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7 눈과 7 영인 우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우리 여기 목사님은 어린 양이 섰다. 이 어린 양은 그냥 십자가 가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우리의 영원한 몸과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멜기세덱에 주께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친 아들 운전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데우스의 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처럼 담담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인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복을 받은 우리란 얘기입니다. 이런 아들이기에 그 아들이라면 반드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셔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들로 가는 사람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단축어로 하면 무맥수라고 하죠.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죠. 이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말씀하는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까지 잘 먹고 소화하여서 마침내 젖과 꿀까지 얻어 풍성한 소출을 안고 그두라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그럼 우리 몸이 소재인 빛과 또 아버지 사랑이 하나 되어 마지막에 변동되는 몸으로 화해하는 빌립보 3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낮은 몸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길목에는 항상 이 세상 7 정욕을 조정하고 그 뒤에 모든 걸 움켜쥐고 있는 루시퍼가 도사리고 있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7 산이라고 그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 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인류를 지고 흔드는 뿐만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인침을 받은 우리까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이들을 알고 우리는 늘 그냥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육의 몸에 끌어들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하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서 마지막에 말씀이 응하는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5장 15장 54절 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된다.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사망 지고 있는 배우가 누굽니까? 옛뱀박이 그를 조종하는 루시퍼의 이 사망 이거를 삼킴이 이긴 바가 됐어요.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인하여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에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이유를 담당하게 했느냐.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응하여 이겨놓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은 다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전쟁과? 루시퍼와 싸우는 전쟁. 다 이겨놨어요. 8번째 이기고 나가는 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흰 옷을 입은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빛으로 화하는 몸이에요. 아들 온영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쥐고 흔드는 그 정욕에 속지 않고 휘둘리지만 않으면 그 마지막 때 열매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저절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까지 십자가에서 삼켜버린 루시퍼는 옛뱀 마귀를 통하여 이긴 것 같았으나 우리 주님을 잘못 삼킨 것이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자기가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했죠. 그러니 이 약한 루시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던 루시퍼는 이제 2번까지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들들이 나아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2장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시험을 해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삼각을 타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느낌, 자기의 사고 속을 치고 빠지고 있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하고 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온영을 얻은 우리가 아니기에 육신의 잔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옛습성이죠. 이 옛습성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멸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들들이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루시퍼를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루시퍼를 심판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들에 앉은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굽니까 이게? 우리들이란 얘기죠. 아들 없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 우리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의상에 병배지도 아니하며 이마에 손이 그 표지를 안 받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자들이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마침내는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경내에 모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모든 복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인쳐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들로 인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음이 당연함입니다. 이 그림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고난과 혼란이 와도 그 마지막 주어지는 큰 복에 견뎌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루시퍼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 그 마침내 경내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소출을 잘 먹고 소화하여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